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인데도 우리 이렇게 우리 찬양대 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멋쟁이시고 복의 등로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주제가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내용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딱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이제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인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작은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갈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둘째 아들을 사주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던 사람은 또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이제 되는 거고요.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그런데 에서가 막상 사냥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님께 드리려니까 아버지가 나 이미 축복했는데? 아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 에서가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네 동생이 네 복을 갈취해갔다. 부들부들 떨잖아요. 여러분 에서는요 충격받은 거죠.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놈이 그렇지 않아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나한테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그냥 뺏어가? 이제 그때부터 이 형 에서가요 다혈질인데 그런데요 매일 입만 열면 그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언젠간 내가 죽인다. 맨날 그러고 다녔지 않겠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게 다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 분노는요 결국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맨날 에서가 사람도 볼 때마다 내가 그놈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러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다가 리브가가 딱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에서의 성질상 언젠가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사주를 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둘째 아들은요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먼 1000km 떨어진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와 아들의 생이별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스토리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게 축복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는 건데 서로 속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아니 하나님 이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오늘 말씀은 사실 읽을수록 사실 조금 성경에 대한 전이해 없이 그냥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은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의문점을 갖게 되는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 축복이에요. 계속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뺏긴 거 알고 다시 아버지한테 와서 나 축복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축복을 빼앗긴 줄 알고 그놈 내가 죽여버려. 이렇게 내용의 핵심은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3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중간에 딱 흐르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38절을 보시면은요
에서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기 보면 아니 그 다혈질의 남성 같은 그 에서가요, 동생이 자기 복을 빼앗아갔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빌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왜 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런 다음에 뭐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에 중간에 흐르는 메시지의 딱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아니 큰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 그러면 그래 내가 축복해 주시. 그러면서 그래 너도 복받아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은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에서에게 했던 축복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네. 한번 잘 보시면 27장 한번 39절 40절에 보세요.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어떻게 해요? 멀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어떻게 돼요? 멀 것이다. 하늘 이슬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40절 너는 뭐를 믿어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칼부림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운 네 아우를 어떻게 해요? 섬길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에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축복 달라 그러면 이삭은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너에겐 축복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은 실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준 축복, 네, 그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와서 축복기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실제인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 그리고 IMF,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남북과 대치 상황에 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번에도요, 명절인데요, 보니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요, 뭐 제주도는 기본이고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나라가.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외 안 가본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민족은요,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한국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축복은 실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한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요새 뭐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 신교회도 예배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늘 어느 곳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움 때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해요.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정말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인도하셨어요. 미국에 갈 수 있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신기에 오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력서를 언제 써봤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일신기에 와서 당한 어려움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저 막내거든요. 형에게, 누나에게. 근데 막내는 다르거든요. 이 막내는요, 진짜 사랑덩어리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저를 축복하셨어요. 저는요, 축복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여러분 식구들을 이제 축복하십시오.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이 딸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실제다. 예, 옆에 분한테 다시 인사해 보세요. 축복은 실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축복은 실제예요. 예,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보세요.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럼 에서가 축복해 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왜요? 입술로 나간 거 이미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의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43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거든요. 여기 43절에 잘 한번 보세요. 4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뭔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여기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축복은 받았는데 당장 축복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돼요.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해요. 그리고요 어디 머리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 하란으로 가서 야곱이 당한 고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내를 얻으려고요 7년 고생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도 또 7년을 또 고생하죠. 그런데요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예. 그리고요 그 아내를 얻기까지요 한 번도 싹스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무임금 노동으로 정말 착취를 당했어요. 그야말로 노예처럼 생활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요, 그러면서도요 자기에게 손에 쥐는 게 하나, 양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요 더 힘들었던 건 뭐예요? 타향살이. 그게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면 그러면 바로 축복을 부어 주셔야지. 오히려 왜 타향살이가 시작됩니까? 왜 고난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연결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받게 하신 다음에 그를 그냥 집에 고향 땅에서 오냐오냐 하고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 하란으로 보내신 거예요. 타향살이, 외로움, 그리고 고됨, 그리고요 이용당하고,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머리 둘 곳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어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홍희 씨의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탐독을 그랬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동안 떠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고 어떻게 유대인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토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향한 교육의 열정. 그렇게 배우려고 힘쓰는 거 있잖아요. 교육의 열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배우겠다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 만큼 자녀들은요, 그만큼 복의 인물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토라, 율법,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말씀도 교육도 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잘 보세요. 아니,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당하고요, 그리고 쫓겨나고요, 타향살이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0년이 넘었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도, 축복은 실제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시작되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 고난이 왜 왔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 왜 왔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쭤야죠. 단순히 그냥 고난이 복이 된다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창세기 27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여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7절 43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그런데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그러면서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누구와 함께 거주하라고요? 내 오라버니 라반과 함께 거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 것이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겠냐. 그런데 참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조금만 갔다 오면 얼마든지 다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잠깐만 가 있어. 근데 잠깐만 가 있으라고 했던 기간이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그리워했겠으며,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사랑받던 야곱은 사무치게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게 20년이 넘었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받으면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울 때마다 얼마나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셨을까? 라반은 오라버니한테 보내면 오라버니가 잘 챙겨주지 않았어. 그래도 오라버니인데, 아니 혈육 그 아이를 그냥 내치겠냐.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오라버니한테 보낸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오라버니가 도둑놈인 거죠. 아니 20년간 이용하고 부려먹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야곱이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나?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그 모난 것들이 깨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유대민족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에서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나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우리 사역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지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으면 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고난 앞에 서 보니까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세워지고요, 결국에는요, 그 말씀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자꾸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아빠, 나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아니야. 하나님이 널 도우셔. 너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널 택하셨잖아. 그러면서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거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후배 중에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후배가 있어요. 부목사를 오래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계속 어플라이를 했어요. 계속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요, 이게 처음부터 떨어지면 낙심을 안 하는데 이게 4명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4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추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판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인데 막판까지 막 올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 보고 볼 거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설교 한 번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교인들이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하고 갔겠어요. 근데 딱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괜찮아. 해봐. 또 했어요. 4인까지 올라갔어요. 2인까지 올라갔어요. 설교 엄청 잘하거든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몇 번을 거치니까요, 야, 그렇게 훌륭하던 후배가요, 유학까지 끝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저기 가평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지쳤어요. 난 더 못해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그 한 번이 네 인생을 바꿀지 어떻게 하는가. 한 번만 더 해봐라. 근데요, 그 한 번 때문에요, 됐어요. 아주 좋고 훌륭한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 그때 한 번이라는 얘기 안 해주셨더라면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우리 앞길도 우리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축복을 먹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은 실제라니까요.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고난을 통해 연결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